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를 밝히는 것으로 11절에 시작하고 있죠.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애틀란타다, 둘루스다 구체적 지명을 밝히는 것 대신에 그 당시에 유명한 지역 이름을 빗대어서 얼러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시면 남쪽의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였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위에 두 번째 동그라미 사마리아가 있는데 다니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혈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시했어요. 저들은 이방인과 섞여 있는 혼혈들이다. 그리고 가장 북쪽 갈릴리는 이방인의 문화가 지배적인 로마인들의 도시 또 헬라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사마리아와 갈릴리 있다고 이 세 지역을 말했을 때 차례대로 순서를 보면 가장 남쪽에서 가장 북쪽으로 가장 거룩한 곳에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가장 거룩지 못한 곳으로 지금 순서대로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요단강 동편이 베레아라는 지역인데 사실 이 지역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계신 곳이에요. 엄연한 지명이 있는데도 베레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다.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같이 어떤 사람들이다? 우리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 깨끗지 못한 사람들이다. 아니나 다를까 12절에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처음 마주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10명의 문둥병, 나병이 걸린 환자들이었다. 이 나병은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피부로부터 시작해서 몸이 떨어져 나가는 매우 흉측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남쪽에 사는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보통 유대인들의 시선에 사마리아나 갈릴리나 어쨌든 유대 땅이 아닌 지역의 사람들은 다 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10명처럼 다 나병 환자들처럼 전염되면 안 되는, 가까이 마주쳐서는 안 되는, 살을 맞대서는 안 되는, 떨어져 지내야 되는 그런 죄인들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들 10명의 나병 환자도 12절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섰다 하였습니다. 다만 13절에 멀리 서서 큰 소리로 부르며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만 치고 있었습니다. 말소리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상대와 우리를 이어주는 마지막 수단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수단, 보이지 않으시고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때, 그분을 부를 때,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수단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큰 소리로 아버지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더 느껴지시나요? 그럴 때 그냥 주절주절 할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소리에 예수님도 응답을 하십니다. 14절 큰 소리로 응답하셨겠죠. 거리가 있으니까. 14절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고쳐주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나는 못하니 제사장들에게 가서 고침받으라는 뜻입니까? 이어지는 14절 9절에 보면 그 말대로 그들이 갔는데 어떻게 됐다 하였죠? 깨끗함을 받은지라.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받들고 지키던 모세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조항이 따로 있었어요. 그 말은 그 병이 흔한 병이기도 하고 또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에
따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구절구절 써놨다는 것입니다. 걸리면 전염되기 때문에 일단 사회에서 격리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다 나으면 사회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전에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냐? 제사장한테 가서 음성인 것을, 양성 나병이 아니라 음성 나병인 것을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들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침 받았는지 아닌지를 그저 판단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흥미롭죠. 알았다, 깨끗이 고쳐주겠다라고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줘라 라고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또 애초에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 부탁할 때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어떻게 말하는 거죠? 알아서 좀 해주세요 라고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의 고향인 충정도 사람들의 화법 같은 건데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데 카운터의 직원이 손님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유, 그거 너무 무거워서 못 가져가요. 아니,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예 아니요 대답해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가져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안 주셔도 됩니다 라는데 돌려 말하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돌려 말했다. 그만큼 고쳐달라고 직접 요구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사회적 자존감 낮은 상태라는 겁니다. 남의 손에, 주님의 손에 그저 자기를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그들의 수동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왜 돌려 말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히 그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는 것 이상의 더 놀라운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도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문에 이어지는 남은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보이러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어디에 있나요? 아까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 가장 남쪽 성전이 있는 데로 갔겠죠.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그들이 앞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습니다. 가는 길에 자기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았고 15절에 보면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이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어떤 그림이죠? 나머지 9명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자기 모임을 보러 간 거고 이 사람 혼자 누구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그는 보고 깨달았으며 그 발 아래 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어떤 사람이라? 출신이 사마리아 출신 사람이라. 또 19절에 보면 이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는 사마리아 출신의 이방인의 거기다가 무슨 병까지 얻었던 사람이에요? 나병까지 얻었던 사람. 어떤 면에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어디 발 아래 엎드렸다 하였습니까? 예수의 발 앞에. 영어 표현이 더 굉장히 극적인데요. Throwing himself. 자기를 던졌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나은 몸을 보여드렸고 깨끗함을 인정하고 그 발 아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계신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광이 임재하는 살아있는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그 성전의 무엇이다? 참 제사장이시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그저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판단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새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살아있는 이 새 성전의 새 제사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를 깨끗한 자로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시는 자, 더 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새 성전의 새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19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의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이 우리를 또한 구원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제사장이시며 그가 계신 곳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새로운 성전이다.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먼저 옛 성전, 예루살렘의 돌로 지은 성전이 다스리던 시대를 보면 그 비교를 통해 우리는 더 선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도에 그림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그 예루살렘의 돌로 지은 성전의 모습입니다. 옛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사람에게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업을 놔야 돼요. 또 여행 경비가 들어요. 그럴 시간과 재정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예루살렘에 오질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더 멀리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거룩지 못하다. 그런데 성전에 도착했다 쳐도 인종적으로 유대인인 사람들만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저기 바깥의 뜰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라도 신분에 따라 제사장은 본관 깊숙이 안까지 들어가지만 일반인은 본관 밖의 뜰에 있었어야 돼요. 일반인 중에서도 또 성별에 따라서 남자는 조금 더 가까이에 있고 여자는 좀 더 먼 뜰에 있었습니다. 저게 여자의 뜰이라는 곳에 건물 더 바깥에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또 구분하고 차별했죠. 또 유대인 중에서도 제사장이냐 일반인이냐 구분했죠. 또 일반인 중에서도 남자냐 여자냐. 가장 거룩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 남자 제사장, 그 다음 유대인 남자, 그 다음 유대인 여자. 아주 큰맘 먹고 성전에 찾아와도 이방인들은 성전 제사 올라가는 불 하나 보지 못하고 바깥들에서 그저 바라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오늘 10명이 다 같이 나병을 걸렸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다 병 걸리면 똑같죠. 이 사람들 다 같은 마을에 같이 살았다고 했어요. 병은 우리를 다 평등하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런데 다 같이 나음을 받아서 제사장한테 가는데 성전에 가면 이 10명 중에서도 어떻게 갈라지는 거예요? 유대인은 더 안으로 들어가고 오늘 한 사람의 이 사마리아인은 가도 저 이방인의 뜰에 멀리 있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병들어 함께 고생할 때는 같이 살았는데, 같은 서러움을 받고 같이 도우며 살았는데, 정작 나음을 잊고 옛 성전에 찾아가니 거기서 더 거룩한 유대인과 거룩지 못한 사마리아인이 구분되고 그 사이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옛 성전이 지배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병 걸리면 걸렸다고 그대로 소외되고, 또 병을 낳으니 또 출신에 따라 또 소외되는, 출신과 겉모습에 따라 구별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너의 출신대로 살아, 네 분수대로 살아, 움직이지 마, 거기 그대로 있어, 원래 그런 거야, 이런 목소리가 지배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옛 성전의 시대는 고치지는 못하면서 판단만 하고 구분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제사장, 또 그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새 성전은 어떻게 다를까요? 출신과 외모에 매여 살아가며 또 그렇게 남들을 판단하는 우리에게 이 새 제사장과 성전은 어떻게 구원의 소식이 될까요?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계신 새 성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가장 더러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성전인가요? 찾아오시는 성전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찾아가야 하는 성전이고, 못 찾아가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 성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차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아래 찬송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새로운 성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는 출신과 신분,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허락하는 성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성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갈릴리까지 가서 12제자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12제자 중에 그 누구도 먼저 예수님께 찾아온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지금 오늘도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새 성전을 이루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두 사람만 모여도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너희와 함께, 여기서 너희는 복수예요. 두세 사람, 적어도 두세 사람, 제자들의 교제의 모임, 연합의 모임, 기도의 모임, 교회의 모임, 그것이 어떤 땅끝이든지 간에 주님은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을 세워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보다 더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멀리 있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거기에서 성전을 세워라. 찾아가는 성전을 세우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새 성전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서만 가면 있는 하나의 성전입니까? 세상 어디에나 예수 믿는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성전이 세워지는, 세상 속에 있는 성전, 줄여서 세속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속 성전에서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세요. 그 세속 성전이란 어떤 곳이에요?
바르게 믿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세속 성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한 장소에 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새로운 성전의 일원이 되잖아요.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속 성전 무슨 말이에요? 믿는 제자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마리아인 같고 외국인이고 거기에다가 나병 환자까지 걸린 출신과 외모, 학벌, 그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자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새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실 능력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씁시다. 근데 어디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일까요? 세상에서 모이십시오. 그 모임에 믿지 않는 자를 초대해 함께 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모임이어야 된다고요? 이 나병 환자처럼 깨끗하지 못한 자를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두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가십시오. 혹은 또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에게 가서 그 커피 한 잔 마시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음을 받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믿는 서너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 혹은 믿음이 아직 약한 가정과 3040 결혼을 말하다 그 모임으로 모이십시오. 신혼부부들 초대하십시오. 믿는 대여섯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을 초대하는 지역 나무 모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성전을 거기에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는 두 부부가 아직 믿지 않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오랫동안 세워가시는 새 성전이실 거예요. 믿는 남편과 아내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 그러나 아직 이제 막 태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그 가정이야말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속 성전, 세상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자리가 우리가 앞으로 이뤄가야 될 성전의 모습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하는 소외된 지역, 더럽다 하는 지역에 지금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어? 동료 제자들과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거기에 누구도 있습니까? 외국인 나병 환자도 있어요. 나음을 받은 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속 성전입니다. 믿는 자들이 있고 주님을, 예수를 주로 모시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믿지 않았던 자, 소외되었던 자, 출신과 외모로는 환영받지 못하는 자, 그 자가 함께 있는 자리. 그래서 함께 예수를 힘입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임마다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세속 성전, 세상 속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우리 주님과 함께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세속 성전 함께 세워 나갑시다.
아멘.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알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외모와 출신과 가정 배경에 매여서 꼼짝하지 못하고 거기에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어여쁘다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 받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 우리 전하도록 합시다.